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90. 예수께서 벳사이다에서 말씀하신다. 1945년 7월 25일 예수께서 필립보의 집에서 말씀하신다. 앞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예수께서는 양쪽에 낮은 층계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문지방에 서 계시다. 양 3마리라는 작은 재산을 가지고 한 가정의 큰 재산을 얻으려고 온 어린아이를 베드로가 양자로 삼았다는 소문이 옷감에 기름 얼룩이 번져나가듯이 퍼져나갔다. 모두가 그 이야기를 하고 논평을 하면서 속삭이는데 그 논평은 서로 다른 정신 상태와 일치한다. 시몬과 폴피레아의 진정한 친구인 한 사람은 그들의 기쁨을 같이 나눈다. 악의를 가진 어떤 사람은 그 아이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에게 지참금을 마련해 주어야 했단 말이야 하고 말한다. 선량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꼬마를 우리도 모두 사랑하세 하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은 심술궂게 이렇게 말한다. 시몬의 후한 인심? 아, 그렇고 말고 그에겐 그게 이익이 될 거야. 그렇지 않으면. 탐욕이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도 양들을 데리고 있는 아이가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야. 생각해보라고. 양이 3마리야. 조그만 양떼라고. 그리고 아름다운 양들이란 말이야. 양털과 양젖은 걱정 없게 됐고, 그리고 어린 양들을 팔아도 되고 길러도 되고 말이야. 그건 한 재산이야. 그리고 아이도 쓸모가 있을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거든. 어떤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인다. 아이고, 창피해. 착한 행동을 하면서 대가를 바라다니. 시몬이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지 않았어. 고기잡이를 해서 모은 작은 재산을 가지고 그가 항상 가난한 사람들과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 너그러운 것을 우리가 봐왔단 말이야. 그가 이제는 고기잡이로 벌이를 못하게 됐고 그 가족의 식구가 한 사람 더 늘어난 지금 다른 모양으로 이득을 좀 보는 건 당연한 일이야. 각자가 그의 본 마음에서 그가 가진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을 꺼내어 그것을 말로 나타내며 논평을 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가파르나움의 어떤 사람과 말씀을 하신다. 그 사람은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또 며칠 전부터 하녀를 데리고 있는 어떤 부인이 예수님을 찾고 있으니까 급히 와주십사고 말씀드리러 온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다음 날 아침에 가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이 때문에 예수를 여러 날 모시고 싶어 하던 벳사이다 사람들이 몹시 슬퍼한다.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보다 내가 덜 필요합니다. 나를 가게 내버려 두시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름이 계속되는 동안은 내가 갈릴레아에 머무르겠고 가파르나움에 자주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서로 만날 수 있습니다. 저기에는 몹시 불안해하는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들을 돕는 것이 자비입니다. 여러분은 고아에 대한 베드로의 친절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중에 착한 분들이 말입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들의 판단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착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상 독과 거짓말이 스며 있는 그들의 판단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착한 사람들인 여러분은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를 구해주러 가는 내 친절도 칭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칭찬이 보람 없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오히려 그것이 본받는 쪽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하시오. 친절한 행위에서 오는 모든 이익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토비트의 일을 회상해 봅시다. 토비트는 대천사가 그의 아들 토비아를 보호하고 어떻게 아버지의 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일러주게 할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인 토비트는 아내의 비난과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자선을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행했었습니까? 그리고 대천사의 말을 기억하시오. 단식과 같이 드리는 기도는 좋은 일이고 황금을 쌓아두는 것보다는 자선을 행하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죄를 깨끗이 없애고 자비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당신이 눈물을 줄줄 흘리며 기도하고 죽은 사람을 묻어줄 때 나는 당신의 기도를 주님께 전해드렸습니다. 나 분명히 말합니다만 나의 시몬은 늙은 토비트의 덕행을 훨씬 앞지를 것입니다. 내가 가고 난 다음 시몬은 여러분의 영혼을 내 생명 안에 보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내게 충실할 모든 영혼들의 거룩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지금 영혼의 아버지 노릇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방하지 마시오. 오히려 어느 날 둥지에서 떨어진 새같이 여러분이 가는 길에서 고아를 만나거든 그를 거두어 주시오. 고아와 더불어 나눈 한입거리의 빵이 친아들들의 식탁을 가난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집에 하느님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하느님께서 고아들의 아버지이시고 죽음으로 인해서 무너진 둥지를 그들이 다시 짓도록 도와주라고 하느님께서 친히 그들을 여러분 앞에 내놓으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리고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의 입법자인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가르침이니까 그렇게 하시오. 모세는 원수이고 우상 숭배를 하는 땅에서 그가 약한 어린아이였을 때 동정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로 몸을 구부려 물에서 구해냄으로써 죽음에서 구해내고 박해를 면하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를 언젠가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착한 행위의 결과는 소리가 생겨난 지점에서 아주 멀리 퍼져나가는 음파 같은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좋다면 기름진 땅에서 떨어져 나온 씨들을 아주 멀리 옮겨주는 바람의 흐름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가보시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91. 출혈증에 걸린 여자와 야이로의 딸 1944년 3월 11일 내가 기진맥진하고 걱정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 자신으로서 이런 것을 생각하기에는 가장 나쁜 조건 중에서 환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근심 걱정은 내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사라졌다. 그래서 글을 쓴다. 예수께서는 호숫가를 따라 나 있는
해가 쨍쨍 내리쬐고 먼지가 많은 길에 계시다. 예수께서는 많은 군중에 둘러싸이셔서 마을을 향하여 가신다. 군중은 분명히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예수께서 지나가실 수 있도록 제자들이 팔을 휘두르고 어깨로 밀고 하여도, 그리고 군중을 좀 비키게 하려고 소리소리를 질러도 예수 주위로 밀려든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떼미는데도 태연하시다. 당신을 애워싸고 있는 군중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신 예수께서는 군중이 당신 둘레로 밀려드는데도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내려다보시며 인사에 답례하시고 어른들의 무리를 교묘히 빠져나와 당신께 가까이 오는데 성공한 어떤 어린이를 쓰다듬어 주시고 만져달라고 어머니들이 사람들의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어린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신다.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도 실증을 낼 그 모든 소란과 끊임없는 혼란 가운데를 천천히 참을성 있게 걸어가시면서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비켜요! 비켜! 하고 외친다. 그것은 괴로워하는 목소리인데 군중이 너무 빽빽해서 그렇게 하기가 매우 힘들기는 하지만 갈라지면서 50세쯤 된 남자를 지나가게 하는 것으로 보아 많은 사람이 세력 있는 인물의 목소리로 알고 경의를 표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 사람은 길고 헐렁한 옷을 입었고 머리에는 흰 머리수건을 감았는데 그 자락들이 얼굴과 목을 따라 늘어져 있다. 그 사람은 예수 앞에 이르러 그 발 앞에 엎드려 말한다. 아이고, 선생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딴 데 가 계셨습니까? 제 어린 딸의 병이 대단히 중합니다. 아무도 그의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선생님만이 제 희망이시고 아이 어미의 희망이십니다. 선생님, 오십시오. 저는 선생님을 무한히 고민하며 기다렸습니다. 오십시오. 즉시 오세요. 제 외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의 머리에 흐느낌으로 흔들리는 숙인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대답하신다. 울지 말고 믿음을 가지세요. 선생의 딸은 죽지 않습니다. 그의 곁으로 갑시다. 일어나십시오. 갑시다. 예수께서는 이 마지막 두 마디는 명령하는 말투로 말씀하신다. 맨 처음에는 위로자로 말씀하셨으나 지금은 지배자로 말씀하신다.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한다. 예수 곁에는 울고 있는 아이 아버지가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의 손을 잡고 가신다. 흐느낌이 더 심해져서 가엾은 사람의 몸이 흔들릴 때에는 예수께서 그를 내려다보시며 손을 꼭 쥐어주시는 것이 보인다. 예수께서는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한 영혼이 예수께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느낄 때에 얼마나 큰 힘이 그에게로 흘러들어가겠는가. 전에는 아이 아버지가 있는 자리에 야고보가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가엾은 아버지에게 자리를 양보하게 하셨다. 베드로가 다른 쪽에 있고 요한이 베드로 곁에 있는데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군중에 대하여 장벽을 만들려고 애쓴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울고 있는 아이 아버지 곁에서 야고보와 가리오 사람이 그렇게 한다. 다른 사도들은 더러는 예수 앞에, 더러는 뒤에 있다. 그러나 사도가 더 많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뒤에 있는 세 사람은 그 가운데 마테오가 보이는데 살아있는 벽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들이 좀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자칫하면 조심성 없는 군중에게 욕을 하려고 할 때에는 예수께서 머리를 돌리시고 조용히 말씀하신다. 내 사람들인 이 약자들을 가만 내버려 두어라 하고. 그러나 어떤 순간에 갑자기 돌아서시며 아이 아버지의 손을 놓으시고 걸음을 멈추신다. 머리만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신다. 예수께서는 한층 더 키가 커 보이신다. 그것은 왕의 태도를 취하셨기 때문이다. 엄하게 따지는 듯한 얼굴과 눈길로 군중을 유심히 살피신다. 예수의 눈은 섬광을 바라지만 그것은 냉혹을 나타내지 않고 위험을 나타낸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고 물으신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고 예수께서 재차 물으신다. 선생님, 하고 제자들이 대답한다. 얼마나 많은 군중이 사방에서 선생님께로 밀려드는지 보지 못하십니까? 저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모두 선생님을 건드립니다. 누가 기적을 얻으려고 나를 만졌는지 묻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청했기 때문에 기적의 능력이 내게서 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그분의 눈은 40살쯤 된 작은 여인을 두세 번 내려다 보신다. 매우 초라한 옷을 입고 주름살이 많은 여인인데 군중 속으로 사라져서 혼잡한 가운데로 몸을 숨기려고 애쓴다. 그 눈이 그 여인을 뜨겁게 하는 모양이어서 도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앞으로 돌아와 얼굴을 거의 먼지에 박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손을 앞으로 내민다. 그러나 감히 예수를 만지지는 못한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병이 있었습니다. 병든 지가 12년이나 됩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피합니다. 남편은 저를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명예가 손상된 여자로 보지 않게 하려고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서 제 재산을 전부 써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제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아시겠습니까? 저는 나이보다 더 늙었습니다. 제 기운은 고칠 수 없는 이 하혈로 빠져나갔고 기운과 더불어 제 평화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친절하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제게 해준 사람은 선생님이 문둥병을 고쳐주신 사람인데 오랜 세월을 두고 모든 사람이 그를 피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제게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감히 먼저 드리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선생님을 만지면 병이 나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생님을 부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옷 가장자리를 땅에 더러운 것들 위에 끌리는 자리를 그저 살짝 건드렸을 뿐입니다. 저도 먼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병이 나았습니다. 선생님은 참여 받으십시오. 제가 선생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제 병이 멎었습니다. 저는 다시 다른 모든 여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제 남편과 아이들과 부모님이 저와 같이 있을 수 있고 저는
그들을 애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착한 선생님이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영원히 참이 많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한없이 인자하게 내려다보신다. 그리고 그에게 미소를 보내시며 말씀하신다. 내 딸이여, 평안히 가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했습니다. 완전히 병이 나으시오. 착하고 행복하게 사시오. 가보시오.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하시는 동안 한 사람이 온다. 하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그동안 줄곧 공손한 태도로 있었으나 마치 인걸불에 올라앉은 것처럼 괴로운 태도로 있던 아이 아버지에게 말한다. 따님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이 이상 귀찮게 해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따님은 숨을 거두었고 벌써 여인들이 곡을 합니다. 어머니가 이 말을 주인님께 전하라고 하시며 곧 오시라고 부탁하십니다. 가엾은 아버지는 비명을 지른다. 그는 두 손을 이마에 갖다 대고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눈을 짓누르고 몸을 구부리면서 이마를 친다. 예수께서는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대답하시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돌아서시면서 가엾은 아버지의 구부린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신다. 이거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시오 하고 내가 말했지요. 다시 되풀이해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염려 마십시오. 따님은 살 것입니다. 그 애를 보러 갑시다. 그러시면서 희망이 꺾인 그 사람을 당신께로 꼭 끌어당겨 안으시고 길을 떠나신다. 이 고통과 벌써 뜻밖의 온 은총 앞에서 군중은 겁을 먹고 멈추어 서서 길을 비켜 예수와 제자들을 마음대로 지나가게 하고 나서 항적처럼 지나가시는 은총을 따라간다. 그들은 이렇게 100m가량, 어쩌면 그 이상, 나는 계단을 잘 할 줄 모른다. 그 이상 걸어가고 점점 더 마을 한가운데로 들어간다. 외관이 아름다운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큰 목소리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활짝 열린 대문에서 나오는 더 날카로운 부르짖음에 날카로운 부르짖음으로 응답한다. 그것은 고정된 한 음으로 쭉 계속되는 높고 날카로운 부르짖음인데 단독으로 올라가는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인도되는 것 같았으며 그 목소리에는 더 약한 한 무더기의 목소리가 응답하고 그러고는 더 우렁찬 목소리가 일제히 들려왔다. 그것은 건강한 사람도 죽게 할 정도의 소음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출입문 앞에 그대로 있으라고 명령하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당신께로 부르신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이 아버지의 발을 여전히 꼭 끼신 채 세 제자와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가신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팔을 꼭 끼심으로 당신이 아이 아버지를 행복하게 하려고 거기 오셨다는 확신을 그에게 불어넣고자 하시는 것 같다. 공녀, 나는 아우성치는 여자들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 공녀들은 가장과 선생님을 보고 더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그 여자들은 손뼉을 치고 긴 북을 두드리고 트라이앵글을 울린다. 그리고 이 반주에 맞추어서 곡을 한다. 조용히 하시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울 필요 없소. 소녀는 죽지 않고 잠을 자고 있소. 여자들은 소녀가 틀림없이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어떤 여자들은
땅에 뒹굴고 자기들 몸을 핥히고 머리를 쥐어뜯는다. 혹은 오히려 하는 채 한다. 악사들과 친구들은 예수의 착각을 보고 머리를 흔든다. 그들은 예수께서 착각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조용하시오 하는 말씀을 거듭하시는데 어떻게나 힘차게 말씀하셨던지 소란이 완전히 멎지는 않았어도 웅성거리는 소리로 변하였고 예수께서는 앞으로 나아가신다. 예수께서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신다. 침대에는 죽은 소녀가 누워있다. 야위고 창백한 얼굴로 벌써 수의를 입고 누워있고 머리는 정성 들여 빗겨져 있다. 어머니는 작은 침대 곁 오른쪽에서 울면서 죽은 딸의 밀랍색의 작은 손에 입맞춤한다. 예수께서는 이 순간에 예수님은 정말 아름다우시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를 뵌 적이 별로 없을 정도이다. 예수께서는 열의를 가지고 가까이 가신다. 어떻게나 서둘러 작은 침대 쪽으로 가시는지 날아서 방바닥 위로 미끄러져 가시는 것 같다. 세 사도는 구경꾼들의 면전에서 문을 닫고 문에 기대어 서 있다. 아버지는 침대 발치에 머물러 있다. 예수께서는 침대 왼쪽으로 가셔서 왼손을 내밀어 죽은 소녀의 작은 손을 잡으시니 손은 반응 없이 그대로 잡힌다. 나는 똑똑히 보았다. 예수의 왼손이었고 소녀의 왼손이었다. 예수께서는 오른팔을 드시고 손을 펴서 어깨 높이까지 올리셨다가 맹세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사람처럼 팔을 내리시고 말씀하신다.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니 일어나라. 예수와 죽은 소녀를 빼놓고는 모두가 불안한 상태에 있는 일순간이 지나간다. 사도들은 더 잘 보려고 목을 느린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글픈 눈으로 딸을 들여다본다. 한순간. 그러더니 한숨이 죽은 소녀의 가슴을 부풀어 올린다. 엷은 빛깔이 밀랍색 얼굴에 올라와서 죽음의 낯빛깔을 사라지게 한다. 마치 소녀가 아름다운 꿈을 꾸는 것과 같이 아직 눈이 떠지기도 전에 창백한 입술에 미소가 나타난다. 예수께서는 여전히 소녀의 손을 잡고 계시다. 소녀는 조용히 눈을 뜨고 마치 잠에서 깬 것처럼 주위를 휘둘러 본다. 소녀는 우선 찬란한 눈으로 저를 똑바로 들여다보시며 그에게 미소를 보내시어 용기를 주시는 예수를 보고 미소를 예수께 보낸다. 일어나라 하고 예수께서 거듭 말씀하신다. 그리고 침대와 곁에 널려있는 장례식 준비물들, 꽃이나 보따위 등을 손으로 밀어내시고 소녀를 도와 내려오게 하시고 여전히 손을 잡고 첫걸음을 떼어놓게 하신다. 이제는 먹을 것을 주시오 하고 예수께서 명령하신다. 소녀는 나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두 분께 딸을 돌려주셨습니다. 하느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지금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두 분은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지요? 두 분은 믿으셨고 그래서 기적을 받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으니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소녀야, 너는 착하게 살아라. 잘 있거라.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나오셔서 문을 닫으신다. 그리고는 환상이 끝났다. 나를 특히 기쁘게 한 두 가지 세부 사항을 말하고 싶다. 그것은 예수께서 당신을 만진 사람이 누구인지 군중 속에서 찾으신 것과
특히 죽은 소녀 곁에 서시어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었다. 평화와 안심이 내 안에 들어왔다. 예수님 같이 동정심이 있고 능력이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우리를 죽게 하는 악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수께서는 지금 당장은 논평을 하지 않으시고 다른 것에 대하여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내가 거의 죽은 것을 보시고 내가 오늘 저녁 몸이 더 나은 상태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바란다. 나는 예수님의 환상을 차지한 것으로 벌써 넉넉히 행복하다.